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이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이 진정히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연장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복음이 되어질까 하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설교 시간도 한 20분, 25분 하고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저런 말 하신다. 그냥 우리를 그냥 까나. 그래서 오늘도 방패를 들고 나오고 오늘 투구를 쓰고 나와야 되나? 뭐 이럴 정도가 되어진다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는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거나 듣는 자가 잘못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면 저건 아닌데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2차 선교여행 갔던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지나가면서 베레아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참 신사고 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저 말씀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으로 판단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직접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지? 왜 나보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갖고 여러분 한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메시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고 왜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냐고.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나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백성에게. 만민들에게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말하노라 그러잖아. 43장 1절 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너만을 내가 지명해서 부른 그 너는 내 거라라고 말씀을 넘어서 너는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비춰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그 거울 가운데 잘 드러내 보이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맨날 자기는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 속에 안 나타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투영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죠? 1년에 딱 한 번,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날 다 사해,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상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그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 대신 염소가 죽고 양이 죽어야 돼. 소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죄가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로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앞에 죄된 인생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죄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가졌지만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죄 짓고 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그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자기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그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행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6월절 날 어린 양 피를 묻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붙여야 칠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장자 대신에 성소에 새길대로 다 드려지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으로밖에 나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든 예배든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은 변화됨이 없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나 대신, 나의 거룩함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함, 내 마음을 거룩함,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 그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 이것은 변함이 없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모든 자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인데
그 예배를 정말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종차별로 그다음에 무슨 뭐 테러로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있어.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서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안 나가. 예? 지원도 없어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 예? 핍박과 순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써야지 뭘 해야지 어디 나가냐 마느냐 뭐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갖고 할 때 우리가 신경 못 쓰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더 심해졌고 악해졌어.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할까? 이 환경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왜 이 환경을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가? 왜 나를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분명히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동소이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 커. 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한국에 그 가방 안에다가 애 놔둬가지고 질식해 죽은 사건 났잖아요. 그죠? 그 계모가 애 말 안 듣는다고 보통 키가 한 120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평균 키가 그런 애를 60cm 되는 가방에다 구겨 놓았어. 말 안 듣는다고. 4시간 6시간을 갖다가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막 그 안에다가 다 해서 가방을 또 바꿔서 넣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열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걔가 거기서 질식해 죽었어요. 그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애가 질식해 죽을 것을 부모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야.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누우면은 죽을 거를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었어. 근데 진짜 죽었어. 애가 엄마가 젖을 먹여서 애가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얘가 젖 안 주면 죽는 거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애한테 젖을 안 줘.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 끝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아무도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고 험하고 힘들고 단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딸리 이렇게 별도로 생각을 해. 하나님 능력 따로, 나 생활 따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아니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하나님께 구해. 내가 힘들어.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거 받아. 그거 잘 살아. 뭐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가. 그리고 때마다 가끔 가다가 감사해. 그리고 내 삶을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꾸 외워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어.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눈에 강조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예? 목말라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예? 그런 화평케 해도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팔복을 나오지만 질문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신명기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28장 딱 여니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따라 순종하면은 너가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14절까지 복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 28장 15절 보면 그러나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가 이를 것이다.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복을 저주를 받고 뭐 떡반죽도 저주를 받고 뭐 그냥 어마무시한 그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길게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 누구 다 복 받기를 원해. 복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정말 우리의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거죠. 저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박이 났어. 예? 갑자기 뭐 로또가 막 그냥 당첨이 되어지고 뭐 갑자기 비즈니스에 그냥 막 엄청난 저거 되고 뭐 갑자기 뭐 저 중국에다 뭘 오달했는데 가격이 1불짜리가 뭐 100불짜리가 돼버려 가지고 뭐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야, 좀 뭔 복을 받아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기준은 세상적인 거야. 철저히 세상적인 거야. 복의 기준은.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기준은 세상적인 게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복이라고 그래. 믿으십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큰 방편이라 그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내가 곧 너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께서 내가 목자가 돼. 내 목자가 되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지. 예? 붙어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 예수님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온 인류에게 미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왔어. 누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끝은 멸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봤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남 잘 되는 거 보니까 늘상 배 아파. 아니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결하게 하고 또 뭐 뭘 안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래 왔어. 절제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 잘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순간에 잘 되고 순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것은 겉포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한번 뒤돌아봐야 돼. 왜 설교가 매주마다 이렇게 깝니까? 이게 까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까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난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은 뭐 잘해가지고 그러나 저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 자문해 봐야 돼. 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 내 목숨보다도 나는 복음이 더 중요한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소중한가? 뭐 생각해 봐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처음에 주님 만날 때 그런 고백 안 합니까? 저도 목산수 받을 때 그런 고백 되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어디든지 부르면 다 갈 것 같아. 아멘, 아멘. 북한, 아멘. 예? 뭐 어디 파키스탄, 아멘. 다 가. 그러다가 1년 지나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죄를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안 가. 그게 마음이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며칠 전도 아니죠. 그저께인가 예배를 준비하다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부흥회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많이 됐대. 그러니까 추적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또 확진자가 돼가지고 추적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걸렸는데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왜? 교회 덕이 안 되니까 자기가 또 미안하니까 숨겼어. 그러니까 숨기게 나중에 걸렸어. 그래갖고 교회가 되고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이러느냐 이래.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지식하냐? 그 목사님들은 왜 그러냐고 말이야. 교회 좀 나가면서 다 걸리면은 그 자기가 책임질 거야? 왜들 그렇게 교회들은 모이고 말이야 그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왜 목사님들이 일찌감치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마음의 시작이 달라. 시작이. 마음의 시작이 달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나? 우리가 첫 온라인 예배 드렸던 3월 22일 주일 예배 그리고 그 주 전화하고 신방하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니까 정말 예배 같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그냥 오손도손 얘기하고 음식 나눠 교제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주를 지났어. 그 왼수 같은 그 사람도 보고 싶다고. 안 보니까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데 근데 그 사람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2달쯤 되면은 아니 뭘 자꾸 또 모이려고 그래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대. 왜 좋으냐? 소파에 들어놓아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드리다 가서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와서 편하게 드리고 그러다가 자기 까는 얘기하면 다른 거 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갖고 미국 교회에 약 한 20-30% 교인이 떠난다 그래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딱 드러나잖아요. 예? 옥석이 드러난다니까 마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시작이.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그 개척교회 문제. 그들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운 점을 써놨더라고요. 뭐냐?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교회가 문을 닫을 판이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닫을 판이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작은 교회는 그냥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 사이즈. 예? 그러니까 헌금이 줄어서 렌트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교회 또 쫓겨나가야 될 판이니까 어렵고 나오면은 확진자 한 명 생겨버리면은 완전히 문 닫아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뭐 그나마 지금 한 30명 되는 교회인데 나오는 분들도 얼마 안 나고 헌금도 얼마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옥석을 구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접으시는 건 접으시는 대로의 뜻이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면 부흥시키는 대로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겠죠.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에 성공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아니 왜 모여? 라고 시작된 마음은 무엇을 해도 은혜가 안 돼. 예? 무엇을 해도 안 모여. 예?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이 시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교회가 생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날 오시고 왜 첫 번째 탄생한 게 교회가 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이지를 못하게 해. 이게 누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를 통해서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기사를 내용을 보면서 그 목사님도 그 교회도 그 성도도 또 나도 다 똑같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지, 이 상태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상태의 끝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예배가 살지도 않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도 않으며 어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이 말라기서 1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드렸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이렇게 불만이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드려지는 무엇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굳이. 이어서 우리 말라기서 또 한번 내용들 볼게요. 말라기서 13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3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말라기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는구나. 말라기서 1장 13절 10번을 얘기해도 이잖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을 하거니와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흠없고 점없는 것들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되고 여기 와서 바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거 이렇게 번거로운 거를 뭐라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고웃음 치면서 그냥 대충 아무거나 훔친 물건,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하는 일이 뭡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예배.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려요. 시험 들었어. 그 다음에 죄 졌어. 그러면 뭐부터 나와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 그게 참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양심에 찔리면은 교회부터 그만둬. 그리고 예배가 안 돼.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14절. 우리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51편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할 때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쓰는 시야. 내 구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어떤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야 죽였잖아. 그죠?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주의 공의를 높이 노리하리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찬양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입술이 열리지를 않아. 하나님에 대하여 입술을 열리지가 않아. 늘상 성령 충만하면 주의 뭐예요 찬양이? 그냥 찬양이 다 나와. 주만 바라볼지라 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모든 찬양이 다 나와. 예? 그냥 성령 충만하면 물된 동상 같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왼수도 막 사랑하게 나와. 막 너무 이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왼수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다 이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 짓고 시험 들고 이래 되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5절 우리 지난번에 말씀 기도 같이 하면서 나눴던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돼. 중간에 보면은 너희 무리는 지금 그 레위 그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늘상 자기 생활, 자기 삶, 자기 먹을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또 온 땅에 일어나는 그런 농작물로 인해서 풍요롭게 되어지는데 그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어떻게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뭘까? 아 바알과 아세라구나.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저들이 섬기는 신이 만몬 신이구나. 우리도 애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로 신께 드리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뭘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나버렸어요. 포로 복귀 후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전파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 15절 보면은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다면 그 소를 받기를 원하시고 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염소를 받기를 원하셨다면 제사 만만에 천만에 소나 뭐에 피리 갖다 드리지. 너 그 죄를 용서하려면 계산해 보니까 황소를 한 100마리, 양을 1000마리 이 정도 드려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집에서든 어떻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배 드리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그걸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냥 예배 드리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는 그걸 가정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라. 성전문을 닫으라네. 성전문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듣고 있고 예수를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여 왜 이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60만 3,550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하니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야. 그 사람들이 다 결혼을 안 했겠지만 장정이니까 만약에 20세 이상 보통 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면 자녀가 적어도 셋넷은 될 거예요. 그러면 4만 곱해도 그 남자, 아내, 애들 둘 4만 곱해도 4, 6, 24, 240만 명이에요. 근데 뭐 애를 뭐 7 낳고 10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인구가 250만 명, 3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 같아. 그 인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60만 3,550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그죠? 그 노아 홍수 때 그때 전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인구가 수십억은 돼. 이게 뭐 대충 노아 홍수 가족 한 100명 우리가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해요. 뭐 얼마 되지 않냐. 아니 깊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얼마인지 몰라. 그러나 그때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거기에 노아만 은혜를 받았어. 그 가족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나간다는 그 자체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전혀 없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전체일까? 그 생각까지. 우리의 전부일까? 우리의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1대1. 하나님과 나야. 내 아들도 아니야. 내 딸도 아니야. 지금 태어난 내 애도 아니야. 하나님과 1대1이야. 1대1.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단 변화돼야 돼. 뭐 우리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더불어 가겠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이야.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렇게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성경 통독하고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쭉 보니까 다시금 깨닫게 되죠.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읽어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셔. 어떤 죄를 져도 사사기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셔.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야. 자기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야 돼. 이러다 나 죽겠구나. 여러분 시편 32편 1절 보십시오. 시편. 오늘 설교나 2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아. 자 보십시오. 1편부터 나갑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허물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허물이야. 우리가 허물로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몰랐잖아. 하나님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이게 허물이야. 자신의 죄. 죄는 뭐예요? 죄는 똑바르지 않은 것. 예? 그러니까 그 관역의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 가기도 전에 떨어지거나 관역의 옆으로 맞거나 관역을 넘어가는 것. 예? 목표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이건 다 죄야. 허물과 죄로 가려진 자. 그 죄가 가려진 자.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큰 죽는 사망에 이르는 거 그게 네 가지야. 허물과 죄와 간사함과 정죄야. 예?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들, 간사한 것, 두 마음 품는 것들, 예?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자. 이 시편 32편은 마찬가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 용서함을 받고 한참 지나서 그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고백한 시가 32편 시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렇게 시편 쭉 내려가서 읽어보십시오. 가서 보면은 내가 정말 숨이 막혀갖고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깨달아져. 그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러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도 않아. 애통해하지도 않아. 의해주리고 목마르지도 않아. 그런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돌이킴이 없다니까요. 말로만 백날 돌이켜봐봐. 돌이킴이 없다니까요. 철저한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부딪혀 와야 난 죽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말장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백날 회개 기도해봐도 돌이킴이 없으면 이것도 말짱 꽝인 거예요. 말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돌이킴인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있어요. 우리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내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 성경은 너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져.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 교회가 나오고 안 나오고 저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 게 더 무서워야 돼. 예? 완악한 마음 갖고 그래야 아니라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워져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내 마음의 동기가 지난 성경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의 동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뭐래? 두려움.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같이. 동작 그만. 너 이거 안 하면 오늘 빠따. 이러면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안 맞으려고 해. 안 힘들려고 해.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여요. 예? 두 번째, 책임감 때문에 움직여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그래도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요게 내 동기야. 그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여. 그 세 번째, 사랑의 동기가 돼요. 사랑의 동기가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강제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소명교회 살아 있어야 돼. 왜? 생명을 다 소유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 살리는 생명. 이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6월 한 달도 그런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